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4면 시편 85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컴퓨터의 그 자막기가 좀 고장이 나서 조금 이렇게 고쳐야 되는데 찬송가나 이 자막이 나가지 않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당분간만 좀 고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85편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다 같이요.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알지 못하지만 내일은 알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기도 응답 가운데서도 아직도 컬컬하고 답답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회개한 순간 나도 모르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가운데서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배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부조한 곳에 오셔서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홀로 두지 마시고 벌써 성계치 오셔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잘 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남이 알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응답된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목에 갈증이 끊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애들 학교 갈 때 이 대학만 가면 다 된 줄 알았는데 대학 가고 난 다음에 또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 켜서 결혼만 하면 다 되겠지 했는데 결혼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뭐 애가 없다든가 또 이런 문제가 있게 되고요. 직장만 가면 다 되겠다 생각했는데 직장에 가서 스트레스 받는 자녀를 보면서 속상해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가운데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면 다 된다고 하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래 예수 믿으면 좋은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만나보면 생각지 못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 내가 주 앞에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내 당면한 문제를 풀리지 않는 그런 갈증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80편, 85편은 고라의 자손이 기도한 내용인데 배경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로 되어 있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견디며 이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물진 기도를 응답해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기도의 응답으로 꿈꾸는 것 같이 돌아왔는데 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벽은 무너졌지요. 성문은 불탔지요. 거기에 벌써 7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이 핍박하지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도 아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만드셨는데 그 땅에 발을 댈 때 너무 참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토록 기다렸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어요. 성문이 불타버렸어요. 고국 땅에 오면 좀 뭔가 좋을까 했더니 여전히 척박하고요.
배척당하게 되고요. 너무 삶이 어렵게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현실은 이 모양 이 꼴인가? 이 괴리감 속에서 이 성도들이 많이 긴 시름 빠졌는데 영적인 침체와 원망이 다시 고개 들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이 고라이소인 시인은 골방에 들어가서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마지물이 어딘지 깨닫고 알았어요. 여러분, 펌프에서 물을 막 빼내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안 나올 때 있잖아요. 저수에 없는 건 아니에요. 깊은 곳에 연결되어 있는데 물이 안 나고 퍽퍽퍽퍽한 이유는 거기에 들어가서 약간의 마중물이 있어야 할 텐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이 깊이 기도한 가운데 영적인 마중물을 얻게 되는데 오늘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아멘. 다시 살리사, 이 말은 히브리 하야란 말인데 부흥이란 말이에요. 다시 살리사, 리바이벌, 부흥시키는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돈을 주세요, 내 대적을 몰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환경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바라기 원합니다.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가 환경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할수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어서 영적인 침체가 온 것도 아니고요, 몸이 아파서 영적인 침체가 온 것도 아닙니다. 사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이 깊이 죽어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서 영적인 침체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면 황폐한 사막 같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너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 주시란 말씀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순서가 잘못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날 그것만 찾다 보니까 영적으로 더 삐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점차 멀어집니다. 그런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없어도 먼저 하나님 나라 한 의를 구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나가서 일할 때 뭐 했어요? 은도 없고 금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성령 받았다고 의미 생긴 것도 아니고 금도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가면 안진병이 일어나게 되고요, 중풍병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주신 말씀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이 자리에 오는 겁니까? 영혼의 삶을 먹는 거예요. 영적인 육신을 먹는 거예요. 신라 호텔 뷔페 가서 한 끼 먹고 나면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저녁 못 먹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배 안 고픈가? 배고파요. 그런데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약속을 지킨 하나님께서 성전에 와서 여러분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 지금 모르지만은 그걸 갖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온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 영적인 황폐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게 됩니까? 부흥할 수 있습니까? 내 노력 애씀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마침내 하나님 중에 완전한 회복의 마스터 길을 찾게 되는데 오늘 보면 10절의 핵심 요절이에요. 시편 85편의 핵심 요절이 뭐냐면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인애와 진리라고 하는 것과 의와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애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법과 같아요. 우리 삶의 죄에 대해서 여기 보면 인애와 진리라고 하는데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러니까 인애는 사랑이고 진리는 율법과 같아요. 또 의와 화평이라고 하는 건데 의는 우리를 율법처럼 만나게 한 반면에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보십시다. 우리 가정에서 보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정에서 내 의의 기준으로 갖게 되면 너 왜 이래? 당신 왜 이렇게 하세요? 기준 갖고는 싸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내 의의 잣대를 내려놔야 돼. 은혜로 덕으로 세워줘야 돼요.
자, 우리가 일터와 삶에도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게 되면 다 날 위해 다 해갑니까? 나 돕는 성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기라든가 성과에 대한 압박이라든가 불편한 미래 때문에 느헤미야를 이었던 대적점 사방이 막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란 무너진 성명만 바라보다가 내 삶의 힘이 베풀이나 구하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까마하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히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이 있으면 꽁해서 보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황폐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거예요. 의와 화평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화평이 만나고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그 자리가 누구냐면 예수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요. 진리의 말씀대로 하면 죄는 죽어요. 공의적인 면에서 보면 죄진자는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화평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죄는 다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 힘이나 능력으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고 공의 하나님의 죄를 지면 맞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누가 짊어지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짊어진 것. 십자가상의 처지를 고난당하면서 엘리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한 날 버리시니까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신 거예요. 손 내밀 수 있잖아요. 거기서 내려 12영이나 된 천사를 통해 자기를 대적한 사람 쓸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 죄를 지면 벌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은 은혜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주시고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 앞에 낙심했을 때 그때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라. 그때 자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와 인애를 경험하게 될 때에 울면서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나의 잘못을 내놓고 아뢰게 되면 이것 때문에 주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탕자의 비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버지 속을 썩힙니다.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에는 재산을 나눠달라고 할 수 없는데 아버지를 막 들볶고요. 아버지 떠나면 나 더 잘 살 수 있다 하고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줬어요. 돈만 있으면 다 되겠다. 그래서 나가서 돈 갖고 있으니까 친구도 많아지고 여자도 많아지고 흥청망청 좋아졌어요. 그런데 그게 영원히 갑니까? 얼마 안 있다가 다 가뭄도 들고요. 있던 거 다 떨어지게 제일 싫어하는 유대 싫어하는 돼지들이 키운 데 가서 거기 일하면서 돼지 쥐염 열매나 먹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도 이것보다 낫겠다.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 품꾼을 써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떠나게 됩니다. 내 아버지 앞에 왔을 때는 아버지는 언제나 이 아들이 나갔을 때부터 너는 아버지 품에 있으니까 몰라서 그렇지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가봐라. 너 고난 당할 거다.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보낸 다음부터 동구 밖에 서서 아들이 오기를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거짓 잘못 오는데 어떻습니까? 아들은 아버지 보는 순간 놀라 도망가려고 막 달려가서 아들아 빨리 와라. 그 거지 냄새하고 빛내나고요. 헛그러진 그 모습을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그리고 집에 와서 목욕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버지 반지도 주고 살찐 송아지 갖고 잔치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진리와 인애, 의와 화평, 이 둘이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 어렵잖아. 한번 미하면 끝까지 믿는다. 지금 정치도 보면 여당과 야당이 한번 놓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상대방 계속 밀어붙여. 세상은 의와 인애가 만날 수가 없어요. 화평과 공의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인애와 의를 만나게 만드십니다. 진리가 만나게 만들어요. 화평과 공의를 만나게 만드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혼의 붕이 임하자 비로소 무너진 성벽도 재건되고 메마른 땅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주로다. 아멘. 척박하고 무너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대적들은 계속해서 자리를 어렵게 하는데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되니까 내 죄를 말씀 안에 비춰보고 회개하고 자복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메말랐던 땅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내 삶의 무게는 여전히 어렵습니까? 질병에 있어 노인받지 못하고 내 삶의 문제는 항상 얽혀있게 되고 사랑과의 관계도 안 풀려지게 되고 집안의 문제도 안 풀려지게 되고 물질로 어려운 상태가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내 영혼의 메마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문제 해결하려고 내 힘으로 발붙이기 전에 인애와 진리가 만나는 십자가 앞사에서 내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문제를 내놓게 되면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을 줄 줄 믿습니다. 가정입도 마찬가지예요. 내 의를 내려놓으세요. 지금 나를 용서했던 것처럼 사랑을 품으세요. 요새 이제 자녀들이 요새 부모님 앞에 꼰대 같은 역할을 한대요. 꼰대가 뭔지 몰랐는데 꼰대는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남을 지적하는 사람 꼰대인데 요즘 젊은이들 나이 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세대 치나요. 쩝쩝대지 마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다고 다 고쳐지겠습니까? 70년, 80년 된 어른들이 밥 먹다 흘리기도 하고 코 골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지. 너 늙어봤냐? 나 젊어봤다. 근데 이 애들은 늙어보지도 않고 계속 어른들에게 함부로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의의 기준 갖고 산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면 내 가정이 회복되고 편안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주 앞에 내놓으면 나도 못해 문제 해결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온수감독 하나님께 있다. 저는 그것 제 목회 여정 가운데 삼았습니다. 올 때 다 평안하고 좋았지만 다 그러겠어요? 생각지 못하게끔 이렇게 좀 교회 안에 안 맞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요, 신기한 것 있잖아요.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 어떤 막 교회 안에서 뭐 당회장이 최고냐 신이냐, 난 거기에 개의치 않아요. 뭐 내가 신은 뭔 신이에요? 부족하기 짝이 없지. 함부로 하고요. 그런 분이 있는데 내가 말하지 않아요. 잠잠히 하나님께 말.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워하거나 질투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한때 내 마음을 너무 속상하게 하는 가족이 있었어요. 말을 안 듣는 거야. 지 마음대로 하는 거야. 기도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주다가 어느 날 깨닫는 거야.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인도하세요. 그렇게 맡겼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하다가 어느 날, 야, 네 생각보다 내 생각이 높다 그러더라고. 그럼 하나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성령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데 인도해 주세요. 근데요, 어느 날 변화가 오는데 아무리 내가 말해도 안 되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데요, 변화가 된 거 있잖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경험이야. 자녀들이요, 여러분 말한다고 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하면 우리가 튕겨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내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복받는 자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애들은 더 튕겨나갑니다. 아이고, 엄마나 잘 믿으세요. 아빠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애들이 볼 때 엄마 아빠는 힘도 없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요, 막 대들 때가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나보다 더 내 자녀의 인생의 길을 알고 계신 주님, 죄수를 맡겨 가장 좋은 길로 내어 주시옵소서. 단련하신 다음에 순간치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이켜보니 참 내가 기도를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더 뛰쳐나가고요. 근데 성령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모든 환경과 형편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더라고요. 저와 이런 한 분 한 분이요, 기도에서도 응답받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많습니다. 애들이 커서 대학 가기만 원하지만 대학 가고 난 다음에 있어질 문제 많잖아요. 취직하면 취직만 되면 다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직장 가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요. 결혼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나도 딸들 결혼해보니까요, 아이고 애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 여러분, 내가 응답받아 여전히 어려운 문제는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있으면서 고국에 돌아가게 해달라고 약속을 해달라고 했는데 여전히 돌아보니까 할렐루야 했는데 세상에 그렇게 기대했던 예루살렘 성벽 무너지고 문은 다 불타버리고 땅은 황폐하고 이방인 사람들이 정착하지 못하게 하면 계속 반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했더니 너희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너희 영혼이 죽어버렸다. 은혜를 잊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던 너희 죄를 용서해라. 그래서 회개하는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있다 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사단 온사지 상실자 찾고 있는데 그때마다 공의와 인애가 만나는 자리, 진리와 화평이 만나는 자리, 예수의 십자가 밑에 나와서 아뢰게 되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이라는 세월을 이 땅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살면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부모 섬기고 다 주변과 관계 속에서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그래도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게 기도해야 되지는 하는 것처럼 아버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손에 내 모든 걸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날을 셀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몇 날 살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5년? 몇 년 살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에 남은 삶의 기간 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의 씨앗을 많이 뿌려서 결실하게 될 때에 내 당대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내 기도 때문에 내 자녀가 잘 될 수도 있게 되고요,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여건이 새록새록 새어나서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물 무명으로 1,000번님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 포로에서 70만 명에 돌아왔는데 기도 응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문이 불타버리고 땅은 척박해지게 되고 사람들은 울피박하게 될 때에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럴 수 있는가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 한번 기적을 체험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때문에 낙심한 귀한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애와 긍휼로 또 사랑과 화평으로 날 돕기를 원하는 주의 십자가 앞에 내 모든 걸 내려놓고 기도하게 될 때에 손 내밀어서 내 걱정 의미를 감사 찬송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내 남은 삶의 인생도 주께 의지합니다. 내 자녀들도 내 삶의 모든 것도 주님께 맡깁니다. 모든 걸 가장 좋게 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편에 주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주 앞에 돌아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어둠의 권세가 예수 물러나게 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간증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을 1,000번님 드렸사온즉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손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고 간증하는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슬픔 가운데 발인하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도 일기가 좋지 않지만 순간순간 지켜주셔서 주님과를 타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를 한 분 한 분 한 주간 살아갈 때도 믿음의 승리가 되서 은총을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